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만약 끝났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으셨다면 그들과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다면, 내가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셨다면 다릅니다. 부활한다 하시고 살아난다 하시고 부활하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자가 아니었다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 그럼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난 것을 부활로 아주 분명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은 언제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다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지금 말할 때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흘째라는 것은 3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고 어제 그리고 안식일이고 그 전날 금요일인 겁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나 일요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마음 속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떻게 되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죠? 그 즉시로 올라가서 신자는 낙원에 들어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부활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부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부활하는 건가요?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세 가지. 첫째는 제자들을 만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며 확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봤겠지. 내가 환상을 봤겠지. 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착각했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에요? 무려 40일입니다. 계속 만나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같이 식사하고 계속 가르치신 겁니다. 환상이나 착각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내용이 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만약에 기다리는데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영원히 기다리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꾸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다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 일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독교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맞물려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 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스리실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이루어졌기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